예, 오늘 그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무리들이 기이 여겼다. 벙어리 귀신 쫓아냈는데 무리들이 신기하게 여겼다 하면서 반응이 또 더 신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저거는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에 들렸다. 예수가 다른 말 하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긴 구하는데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저희 생각을 하시고 분쟁하는 나라들마다 황폐해지고 무너지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너희 아들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은 그 너희 아들과 내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도달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이제 그 집에 있던 그 자를 쫓아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제일 26절에 가보면은 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 원래 이제 이 귀신은 물 있는 곳으로 살다 간단 말이죠. 그 물이 그 사망을 상징하는데 그 물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없는 곳, 즉 메마른 땅을 쭉 돌아다니니까 자기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곳으로 다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라는 말은 그 집이 깨끗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귀신이 더러운 집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깨끗한 집에 들어가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귀신은 더러운 집에만 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청소된 집을 더 좋아한다. 그렇겠어요? 우리도 호텔 같은 데 가면 청소된 호텔을 더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나중 형편이 그 원래 원어로 보면 에스카토스예요. 맨 끝 종말이거든요. 종말이 전보다 할 때 저는 프로토스 첫 번째예요. 맨 나중이 첫 번째보다도 더 나빠졌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다 끝내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뭐냐면은 에스카토스, 종말의 때란 말이죠. 이 종말의 때에 뭡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한 사람 속에 귀신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들어갔는데 예수님 때는 귀신 7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더 심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마치는 내용입니다. 벙어리, 왜 스님 벙어리 귀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벙어리 귀신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이게 코포스예요. 코포스는 그 벙어리도 되고 기머거리도 두 가지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머거리 듣지 못하는 사람 말도 못하잖아요. 내가 이게 벙어리가 되죠. 보통 예. 말하고 스님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 그 사실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귀신 들린 현상인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도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손이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데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또 예수를 시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하나도 안 들리고 또 하나도 말을 못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사람을 벙어리 또 기머거리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벙어리 되고 귀신 돼 있다는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 전체의 이제 실존을 지금 이제 다루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딱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벙어리 되게 하고 기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이 이제 쫓아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복음이 들린다. 귀가 열려서 아 이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이게 들려지고 또 우리 입이 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끝까지 이 사람들은 7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겠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 안 들리고 귀신 한 마리 들어갔는데도 안 들리고 말 못할 정도면은 7 귀신 들어가면 얼마나 안 들리겠어요. 완전히 그냥 귀가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예, 우리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비어 있는데 청소만 돼 있잖아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만 돼 있으면 뭐겠습니까? 그 안에 이제 주인이 살고 있어야 돼. 청소만 돼 있고 주인이 없는 거라.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도 그 강한 자가 그 집안에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기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다음에 그 강한 자를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더 강한 분이 와서 그 집에 내주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청소만 하는 거라. 소재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 주인인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게 모시질 않는 거죠. 내가 집이 깨끗하니까 나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예, 나는 깨끗하고 나는 선한 거라. 근데 그러니까 사실 예수가 필요 없다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내가 깨끗하고 청소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들이 안 되면 결국은 사람은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내 집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사단이 내 주인이 되든지 주님이 내 주인이 되든지 나는 그 중에 하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내보다 더 강하거든. 그래서 귀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 내가 사단하고 이렇게 맞다이 뜨는 게 아니고 사단보다 더 강한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외에 귀신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집과 같은 것이고 집과 같은 존재고 그 집 안에 있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결론을 보면은 이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은 지금 1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쫓아내면 쫓아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15절 16절에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가 귀신이. 근데 15절 16절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상이거든. 지극히 정상이죠. 또 25절 26절. 아니 15절 16절에 예. 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 또 예수를 시험하는 사람들 사실은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를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시험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냐 성경은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5, 16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소재되고 수리된 사람이거든요.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고 누가 봐도 깨끗하고 소재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7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냐면은 귀신 자기 자신도 귀신 안 들렸잖아요. 들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때 귀신 들리는 게 표가 전혀 안 나죠. 그러니까 7 귀신 들렸으니까 이 7이라고 하면 완전한 거잖아요. 사람 볼 때는 전혀 귀신이 안 들렸죠. 그러나 정말 더 악한 귀신이 들려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귀신 들린 거죠. 23절로 보면은 예수와 함께 아니하는 자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귀신 들린 거를 어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시대는 그냥 프로토스란 말이에요. 프로토스 26절에 보면은 전이단 말이에요. 이전에. 그런데 이제 종말에서 귀신 들렸다 안 들렸다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면은 예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귀신 들린지 안 들렸는지를 이렇게 그 잣대가 되는 거죠. 잣대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귀신이 안 들렸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이,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것이 7 귀신 들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